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까지 했지? 17절부터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듣지 못하였나니라. 이까지 했죠. 오늘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넘노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나니라. 이제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풀어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넘네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풀어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은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끝까지. 여절은 30절이라고 그랬죠. 외워봅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애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24절부터 봅시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들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천국은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가리킵니다. 복음운동, 교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천국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운동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갖다 뿌렸는데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좋은 복음, 순복음,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뿌린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뿌린 사람. 37절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뿌린 분은 누구예요? 예? 인자요. 예수님이란. 예수님이 예? 예? 예. 누가복음 8장 11절? 이거 읽어봐라. 누가복음 8장 11절. 무슨 비유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어느 비유예요? 그건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 말씀이고 여기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여기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씨는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건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좋은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한 것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가 낫단 말이에요. 좋은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고 교회에 나와신 그래서 그 좋은 씨, 좋은 종자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 가라지는 언제 갖다 뿌렸어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 잘 때에 갖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원수를 마귀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뿌려놨는데 그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갖다 뿌려놓 하면 잘 때 갖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잠잘 때에 신앙에 잠잘 때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갖다 뿌립니다. 잠 안 자야 돼요. 언제 갖다 뿌려요 마귀가? 잠잘 때. 신앙에 잠잘 때 마귀가 갖다가 각종 마귀 종자를 갖다 뿌려놔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험을 일으킨다고요. 잠잘 때에만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일이 잘못되고 일을 터뜨려 놓고 잘못 처리하게 만들고 잠잘 때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만 악한 종자를 갖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악한 종자가 악한 그 가라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그걸 분별 못하고 있다가 그만 잠자고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들어오는데 뽑아내버리기가 아주 힘들어요. 어디나 잠잘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뿌리는데 그 한번 일단 뿌려놓은다면 뽑아내버리기는 그건 아주 힘이 드는 겁니다. 그건 내내 그는 가라지 노릇을 하고 손해를 주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언제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잠잘 때 마귀가 와서 일을 잘못 처리하게 만들고, 그만 정신 안 차릴 때에 마귀가 와서 마귀 역사를 이렇게 만들고 삐뚤어하게 만들고 안 할 것을 하게 만들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할 걸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을 걸 받아들이고 잠잘 때 그만 일을 다 무너뜨려 놓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될 걸 못하게 만들고 잠잔다는 건 이건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만 흐리멍도 한가운데서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는 걸 가리킵니다. 이 일이 다 틀어지는 건 봉도가 잠잘 때에 그걸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귀에 넘어가서 일이 다 가려면 틀어지고 혼란해지고 손해를 보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가 들어왔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욕심으로 행하는 건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건 그건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거기에 잠자는 거라고. 마귀에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잠잘 때 일들이 다 잘못돼가지고 한 번 잘못해놓은 것 때문에 그 손해가 막 심합니다. 그 고치려면 여간 힘주는 게 아니고 많은 손해를 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시오 일이? 잠자기 때문에 그만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하다는 거예요. 한 번 잠들면 손해가 여간 손해가 아니라고. 연하가 잠잘 때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잘 때. 그래서 거기 뱃속에 가서 회개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 가서 토해내버린 거예요. 고기가. 잠잘 때 그만 니느웨 가야 될 걸 다시스로 가다가 잠자다가 그만 일을 삐뚤어 해놨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다가만 풍랑만 내고 배에 있는 재산 다 풀어서 바다에 던지고 자기 생명까지 위태하게 되고 나중에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잠잘 때에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많이 있고 개인에도 많이 있어요. 잠잘 때. 한 가지 일 삐뚤어 해가지고 그 마귀 역사가 계속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서 뽑으랍니까? 종들이 그랬더니 가라지 뽑아 치우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랬어요? 29절 보라고.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봐 넘대라는 거예요. 가라지 뿌리하고 곡식 뿌리하고 서로 엉켜 있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를 말해서 쏙 뽑으면 되겠지만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는 바람에 곡식 나오면 그 손해가 막심해요. 또 어느 게 가라지인지 아나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비슷합니다. 또 논에는 배와 돌피가 비슷해요. 배잎 싸거나 돌피 싸거나 분별 잘 못해요. 보통 돌피가 조금 잎사가 조금 배잎사과보다 넓적합니다. 조금 커요. 보통은. 근데 어떤 사람이 돌필 뽑으라고 그러는데 그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큰 건 돌핀 줄 알고 큰 데는 다 뽑아내버렸다. 조그만 돌핀 다 돌핀도 작은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배를 다 뽑아내버렸다는 게 좀 큰 것들은. 좀 큰 거 그게 돌피라고 가지고 이제 큰 배 다 뽑아내버렸다 그래요. 배 큰 것도 돌피가 비슷한 것도 있다고요.
또 덜피도 작은 것도 또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 보통은 크지만, 조금 크지만, 그보다는 작은 덜피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해 비춰보면 말 같아, 해 오면 저걸 비춰보면, 뽑기 전에 그 해가 땅에 붙어는 그걸 올까 비춰봐요. 아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그 잎사구, 해가 올라서 잎사구로 갈라지는데 거기 세미가 하나 있어요, 덜피는. 배는 없고,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거 몰라요? 해가 올라와서 잎사구가 나가잖아요? 거기 세미가 하나 있다고, 덜피는. 조그만 게 하나 생겨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 못 하는 건 다 뽑아버린다고. 가라진가, 뱅가, 이거 분별 못 하면 그만 가라지 뽑다가 배다 뽑아버리고, 아니, 덜피 뽑다가 배다 뽑아버리고, 가라지 뽑다가 조다 뽑아버립니다. 비슷하다고요. 둘 다 뽑지 말고 가만둬둬라. 그럼 뽑지 말고 가만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 때 가서 이제 뽑아서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고 곡식 창고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그 보자 가만 둬두면 그동안에 얼마나 어떠한 손해가 와요? 가라지 그냥 둬두면. 곡식에 막대한 손해가 와요. 비료 치면 가라지가 다 흡수해 먹어요. 비료 기운을. 그 곡식은 가라지한테 치워가지고만 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힘있게 자라나지 못해요. 가라지만 시꺼매가지고 이놈 그 비료 다 흡수해가지고 잘 자라납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 그거 뽑다간 고시까지 뽑히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 큰 문제라고. 가만 둬두라고 그랬으니까 둬둘 수밖에 없어. 둬두고 곡식을 잘 길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만 잘 길러나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라나갔으면 자라나건 둬두고 곡식만 잘 자라나도록 힘써 나가야 돼요.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연단을 또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크는 바람에 곡식도 크고 연단을 많이 받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그다 불사르라는 말입니다.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창고에 데려가고 이 가라지는 이건 불탁자니까 불탁자는 그건 지옥불에 던져놓는다고 그랬습니다. 31절번 또 비유를 읊으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는 말이에요. 교회운동. 천국운동이 교회운동인데 뭘 것 같다 그러시오? 게자씨 하늘과 같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자씨 하늘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게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는 거예요. 게자씨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죠? 좁쌀알만 해요? 예? 좁쌀보다는 더 작은 거네, 게자씨. 좁쌀보다는 더 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그걸 갖다 심으면 자란 후에는 얼마나 커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게잣이 그 작은 씨지만은 갖다 심으면 그 자라나면 커진대. 얼마나 커져요, 게자가. 게자나무 누구 봤어요? 얼마나 커요? 한 길? 한 길? 두 길 돼요? 이탈리아 브라만치 커요? 게자나무가 가지와 봐라. 게자나무가 사람 한 서너 길 돼요? 서너 길 넘어요? 아니야, 게자씨를 가져왔어. 예수님이 게자씨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은 아이가 소옥살보다는 한 소옥살 10분의 1만 할 그때. 접살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만 것들은 게자씨에 새까만 거예요. 예? 깜다이 뭐예요? 깜다이 짓는데 이건 아니고 접살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씨지만 이제 심으면 사람 몇 길? 서너 길? 두 길? 갈아서 아주 커진다는 거예요. 또 그 새가 와서 깃들인다. 천국운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이 좁쌀보다는 한 10배나 작은 이 흰쌀보다는 한 50배나 더 작은 것 같아요. 여러 개에 따라 심으면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가로수와 같이 되어가지고 새가 와서 깃들인다. 복음 전파하는 이 천국운동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떨어지지만은 그게 이제 자라나면 큰 나무같이 무성하게 이 복음이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면 새가 와서 깃들인다는 건 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 말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아니하고 아니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새에게 먹을 것을 준다 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깃든다는 건 하나님의 이 복음 세력이 커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의지하고 살라고 여기 와서 깃들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세력이 커지면 거기 의지하고 살려는 세력이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를 새라고 한 데가 있어요. 마귀. 길가에 떨어진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런 교회 세력이 커지면 거기 마귀 세력이 돌아가지고 깃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세요. 또 천국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거 여자라고 그랬나? 또 가루는 또 왜 소말이라고 그랬나? 또 왜 전부를 부풀게 했다고 그랬는가? 이게 천국운동이란 말이에요. 천국운동은 가루소말, 또 누룩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부풀어 일어서게 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단 종류, 부패시키는 것들, 갈라디아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봐라. 마태 16장 11, 12 누룩 읽어보세요. 예,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진다. 또 누룩, 이건 죄를 내버리려는 거예요. 또 마태 16장 11, 12 이건 외식, 의식주의.
의식주의와 외식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전체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부패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 소말이라는 건, 가루는 양식인데, 양식. 밀가루 같은 그 양식으로 사용하는 가루고, 소말이라는 거는 그건 삼수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순수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디다 누룩을 갖다 넣는다. 누룩이라는 건 이제 이단이나 그 참된 복음이 아니고 의식주의나 또 부패성이나 이런 죄악의 요소를 갖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가루 소말 속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삼수는 하나님에 대한 숫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에요. 여기다가 적은 누룩을 갖다 넣으면 전부가 다 부패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누룩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또 누군가?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세상주의가 여자입니다. 세상주의가 누룩이에요. 세상주의를 갖다가 교회 안에다 넣는다. 그러면 교회는 전체가 다 부패한다. 다 썩어진다. 요새 이 세상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 용납하면 다 썩어져요. 지나간 주간에 WCC 개최하는 JPIC라는 대회를 잠실 무슨 관? 예? 역도관. 잠실 역도관에서 모였는데 세계 모든 기독교 이 단체들, 기독교에서 대표들이 1200명이 모여들어야 돼요. 1200명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회의다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뭘 발표해 놓으면 8가지를 발표해야지. 그 가운데 요긴한 거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라, 핵무기 철수하라, 또 전쟁하지 말아라, 또 외국 세력 다 물러가라. 그 다음에는 자본가들은 그 이익을 분배하라. 그 자본가 다 없애라는 게, 자본가들은 다 돈 다 내놓고 미군은 물러가고 그 이북하고는 하나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전이 그 김일성이 좋아하는 것만 딱 결의했다고. 세계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게 해방신학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부패시키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반대해야 됩니다. 여기다 반대 성명을 우리가 또 냈어요. 맥킨다이 박사 와가지고 그 반대한 걸 우리가 신문에 내다는 거예요. 기독신문에 지나간 주간에 내고 전전 주간에 이번엔 복음신보에 냈어요. 크리스찬에 내달라고 보냈는데 크리스찬 신문에서는 안 내준다고 해서 못 냈어요. 그건 WC 개토이니까, WC를 반대하니까 안 내줬답니다. 그 크리스찬 WCC에 가입한 교단 대표들이 그 크리스찬하고 또 종로가의 그 ACC라는 거, 한국 기독교 협의회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고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그 ACC에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서 이거 내달라면 안 내줘요. 그 GPIC 그런 건 자꾸 내요. 그 목사들 참
가보면 담배내가 그냥 가득했대. 거기 가본 사람은 담배내가 가득해가지고 결의한 건 이제 그 결의한 거야. 한국 김일성이 좋아하는 것만 딱 결의한 거야. 자, 땅굴 파가지고 지금 이북에서 내밀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선 미군 철수하라, 백무기 철수하라 하면 어떻게 할 만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 요새 많아요,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 요새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 누룩을 영납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누룩을 이걸 제거시키면, 이 생명 있는 복음이 유지가 되고, 신령한 양식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용납하면 다 썩어져가지고 양식 없어요. 다 썩어진다고. 다 썩어진 다음에 이제 뭐이 나오는 아니게 되면 44절을 보면 그냥 감추었던 보화 찬이 게 나와요. 44절 보라고. 다 썩어졌는데 누룩이 가루소말 속에 다 썩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감춘 보화 찾는 운동. 감춘 보화라는 건 영적 세계, 영영운동. 그 다음에 진주 찾는 운동. 진주는 요긴한 진리. 요긴한 진리가 진주예요. 그 진주 찾는 운동과 영적 새생명 운동을 찾는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좀 많이 발전되고 부흥되지만 계자씨 하나를 큰 나무가 되지만 거기 새가 와서 때렸다가 그 다음에는 가루소말 다 썩어 때렸다가 다 썩어 때리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 세계를 찾고 진주와 같은 요긴한 진리를 찾아서 생명길을 걸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다음 주날 요절은 52절 외워가지고 왔습니다.